반갑습니다. 한문나 79일 출애굽기 2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위임, 씻김, 입힘, 기름 부음입니다. 이틀에 한 번 했다가 수, 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참 바쁘네요. 여러분 보고도 이렇게 말씀, 시간을 잘 구별해서 하라고 하면서도 정작 전사님이 계속 룰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잘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핑계 아닌 핑계가 다들 있으니까. 오늘 29장에도 이제 25장에 대한 그 첫 번째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뒷부분에 막 나와요. 그걸 이제 어떻게 또 풀어갈지는 이제 고민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 25장에 나왔던 그 7번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27장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막판에 얘기했죠? 등불 관리. 28장에는 뭐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의 이제 옷. 여기서 블랙핑크 제시에 대한 옷 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좀 기억해보자 해가지고 한 가지만 이렇게 좀 나눴죠. 그리고 예표적 의미도 담아서 또 뒤에도 얘기도 해드렸고 오늘 29장에는 이제 오히려 반대 같아요. 그러니까 임직하고 나서 무슨 일,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해라가 이게 정상 같은데 꼭 하나님의 일은 꼭 역순위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어떤 옷을 입고 이제 임직식에 대한 그 상황이 있는데 이건 지금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6차 등정해가지고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모든 것을 적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8장에 돼서야 이 임직식에 대한 상황들이 이루어져요. 아직은 이제 기록 단계에 있고 나중에 이게 반포하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1년 사이에 막 성막도 지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29장을 좀 복잡하지만 요약을 하면은 위임식이 이루어질 곳은 이제 문이 하나라고 했죠. 그 회막문에서 모세는 따로 그 장막을 취해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마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이때 회막으로 얘기는 했지만 성막을 예고한 것이고 이 성막 시대가 없었기 때문에 성막의 역할을 했던 곳으로 이제 회막이 이제 보이는 그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이 완공된 후에 이 절차가 성막에서 이루어진 거로 봐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려나 모르겠어요. 제사장의 위임식은 제사장을 이제 씻기고 그리고 입히고 기름 부음, 관유를 바르는데 부은 데서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임, 씻김, 입힘, 그 다음 기름 부음이 오늘의 단어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 다 옷을 이제 씻기고 입히고 그 다음에 부으고 기름 부은 상황 가운데에 이제 동물의 제사가 속죄, 번제, 화목제로 들어지고 또한 이제 무교병으로 소제를 이제 하나님께 드려요. 제사 방식은 불에 태우는 이제 화제, 모든 걸 태워버리는 화제, 하나님께 이제 흔드는 요제, 들어 올리는 거제, 이런 식으로 모든 절차가 7일 동안 이제 이루어지고 매일 제단을 또한 속죄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또한 수송화제를 또 속죄제를 또한 이 제단을 위해서 또 드렸어요. 한편 이스라엘 첫 번째 제사가 될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 집례는 모세로서 화목제인 위임식 수장의 가슴이 그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사 얘기가 좀 돼야 여러분이 좀 편한데 이거를 레위기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진행됩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먹는 이런 제사가 쉽게 말하면은 치킨 먹는 거예요. 1인 1닭 이렇게 먹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제 먹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그 화목제의 경우는 사람에게 좀 분기시 제사장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장의 가슴 부분이 이제 모세의 그의 몫으로 들어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속죄제와 번제에서는 제물에게 안수했지만은 화목제에서는 요제로 이제 참가하게 됩니다. 또 수장의 이제 가슴과 넓적자들을 이제 위임식에 그들이 받았어요. 이는 이스라엘 제사장에 돌릴 영원한 분깃이다 라고 하면서 위임식에 제사장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주일날에 얘기했듯이 교회에서 이제 일하는, 쉽게 말해 레위인들은 이제 성도들이 헌금하는 생활을 가지고 사례를 주면서 생활도 하고, 때로는 성미를 주면서 그것을 먹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다 유래가 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분깃이 돌아가는, 그 영원한 분깃이라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도표가 이제 있어요. 이거로 도표를 좀 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다시금 읽어보면은 요 내용을, 이 도표된 내용을 풀어서 지금 오늘 29장에서 얘기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대략 29장의 요약이 이렇게 좀 됩니다. 그래서 391제 성경연구원 이런 거 나눴던 자료들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합니다.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으려고 하는데, 그 단락 부분을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움이라는 테마입니다.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하여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법은 이와 같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골라라.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라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것들을 모두 한 광주리에 담아서 그것을 수송아지와 수장 2마리와 함께 가지고 오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데려다가 물로 씻어라. 옷을 가지고 와서 속옷과 에봇의 겉옷과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가슴덮개를 아론에게 입혀라. 그리고 에봇을 공들여 짠 허리띠로 매 주어라.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룩한 금패를 관에 달아라. 특별한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라.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속옷을 입히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허리에 띠를 띠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자손을 영원한 규례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너는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라. 그래서 오늘은 임명식에 대한 상황들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임명받은,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정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명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그 사람들은 정결한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섬길 사람들을 앞에도 택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택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그 아들들을 회막문에다가 데려다가 이제 씻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정결케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 19장 5절에 우리가 나눴던 그 세굴라, 보배로운 소유, 쉬운 성경 우리말 세번역에는 보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물이 되기 위해서 그 압력 그리고 고압의 그 열기, 그런 것들을 모든 것을 인하여서 다 이제 태워보고 이제 뭉개지고 이러면서 보석이 되듯이 우리는 그 세골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정결케 하기 위한 작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그 상황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씻겨져야 됩니다. 어설프게 씻기면 좀 안 돼요. 이번에 전사님이 산수유, 여러분 교회에 산수유 나무가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학생회 뒤쪽에 보면은 4그루가 있어요. 산수유 나무가. 그래서 좀 잘 열매 맺는 2그루 나무가 있고 정말 많이 맺어요. 그거는. 그리고 약간 빈약한 2그루가 있는데 요번에 목사님께서 그걸 다 가지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틀의 작업이 보통은 사다리 타고 끝나는 작업이에요. 왜냐면은 나뭇가지를 그냥 다 털면서 막 흔들면은 다 떨어지니까 열매매로 똑똑똑똑 따면은 길어봐야 이틀인데, 이번에는 가지치기 다 했으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걸 사택 앞쪽으로 또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한 목사님 목회주간까지 겹쳐가지고 전사님 그때 같이 막 설교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새벽 예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작업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혼자서 사부작 조금씩 따다가 김 전사님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막판에 이제 나뭇잎도 바싹 마르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선풍기를 갖고 와서 이제 열매가 정말 많이 떨어져 있고
전선이 일부분 다 나무를 버리기 위해서 나무를 이제 나뭇잎하고 열매를 다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체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자. 그럼 바람에 나뭇잎이 바싹 마른 거면 이게 퍼져나가니까 열매만 주워가 담자라고 전선이 얘기를 해가지고 선풍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바싹 마른 거는 날라갔겠죠. 근데 덜 마른 나뭇잎이나 또 떼다 보니까 열매랑 같이 섞인 나뭇잎이 또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분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소쿠리 큰 거로 그날 하루만 이제 막판은 마지막으로 2바구니를 이렇게 담긴 했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번에 전사님이 사진을 좀 찍고 싶었는데 같이 작업하느라고 노는 것 같아서 안 찍긴 했지만은, 그 일을 하고 좀 느꼈던 점이 무엇이냐면은, 아, 죄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바싹 말라야 되겠구나.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만할 때 그 죄들이 이제 타고 씻겨지는데, 우리가 어설프게 씻겨지고 어설프게 이제 말라버리면은 그냥 거룩이랑 죄가 막 뒤섞여 가지고 분류도 안 되는 그러한 되게 힘든 그러한 과정들을 겪듯이, 아예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고요? 바싹 타 들어가 가지고 아예 하나님이 확 해주실 때에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좀 깨우쳤어요. 그러면서 오늘 29장의 본문을 이제 만나게 되니까 더 정결해야 되는 그 느낌을 좀 받았는데, 우리 가운데의 죄에 대해,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망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할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좀 원하고, 알곡은 이제 곡간에 이제 들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곡간에 들이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기를 여러분들 좀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하는 그 상황을 물로 씻고 나아갔듯이 순전하는 상황, 그리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몸을 다 위임식까지 씻었잖아요. 그리고 나고 다음 장이 30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손발만 씻고 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매번마다 이제 제사 드릴 때마다 다 정결케 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손발만 씻어도 된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완벽하게 죄 가운데 건진받고, 그리고 매일마다 이제 손발을 씻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께 임명받는 그 사람들의 두 번째 상황은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28장에 우리는 배웠어요. 속옷 얘기, 겉옷 흉패, 관에 이제 띠는 상황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28장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것을 없애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즉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전도사잖아요. 이제 목사 안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보기도 좀 봤는데, 전사님 볼 때 그 하이라이트가 뭘까? 안수식 때, 전사님의 이제 목사 안수식 때 하이라이트가 뭘까 할 때, 지방에 이제 목사님들이 한 6, 7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받는 사람은 가운데 이제 앉고, 나머지 6, 7분이 머리에 이제 안수를 이제 해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공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공포 후에 목사 가운을 이렇게 입혀줘요. 와, 엄청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 가운을 입고 마지막 순서 때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축도를 해요. 그러니까 즉 요번에 이 안수식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모세가 이 아론에게 안수를 해주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그 상황들이 입었던 것이 가운을 입듯이 지금 대제사장이 의복을 이제 입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사가 축도를 하듯이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성소에서 계속해서 예배, 등불 관리 등 이런 관리들을 하는 그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에는 28장 나눴지만 엄숙하고 위험 있는, 그 위험이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옷을 입어도 괜찮지만은 목사님 이제 성찬식 할 때 보면은 목사 가운을 이렇게 입고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또한 감리교 같은 경우는 매번마다 가운을 입고 또 여기 정확히 이름 모르겠는데 여기 띠 같은 걸 또 띄어요. 그런 것처럼 그 상황들을 상징하는 그 위용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옷을 보고 위용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소명 받은 그 자의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마지막 성결케 되는 그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등불을 관리할 때 깨끗한 그 기름이 있었듯이, 그 감람유가 있었듯이, 동일하게 오늘 위임식에도 그 관유에 이 깨끗한 그 기름들이 부어지는 거죠. 이 관유라는 것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유는 그 짜가지고 정말 그것도 기계로 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자기 직접 짜는 그러한 정성이 이제 있는 그 등불의 상황이었는데, 이 관유라는 것도 이 거룩한 그 일을 위하여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 관유를 이제 부어주는 사람이 3명밖에 없었어요. 우리 매번 복습하고 있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식 그 용어잖아요. 신약시대 때. 지금 여기서 다 등장하는 거예요. 뭘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이 지금 역할을, 지금 대제사장의 위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관유를 붓는데, 다음 3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액체 모략 50세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그리고 감람기름 1흰을 섞어가지고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정교한 작업이었는지 나중에 부살렐이라는 이 사람들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정교 작업들은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도맡아서 했는데,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특별한 이제 그 관유였던 거죠. 아주 정교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기름을 바르고 부어주는 그 일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해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한 기름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죠?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사단의 세력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제어할 수 있고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숨겨있고, 당연히 이 사단의 권세를 누를 수 있는 거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또한 의미도 있는 거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이제 자각이 되고 통회하고, 또한 회개할 수 있는 역할들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분별할 수 있는 역할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 사명받은 자, 임직하는 그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정결한 사람, 두 번째는요, 거룩한 옷, 즉 제사장의 하나님 구별한 옷을 입는 사람, 의의 옷을 입는 사람,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할 때에 이렇게 구별받은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속죄제예요. 두 번째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번제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화목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일관성 있는, 쭉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 일관성 있는 상번제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드려지는 그 번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상번제의 의미가 회개하는 삶, 헌신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일관성 있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께 교제함으로써 우리는, 그리고 매일마다 일관성 있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전사님도 좀 놓치긴 했지만은,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있지만은 우리가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말씀을 훈련하는 그런 훈련을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네요. 전사님 먹이고 나니까. 하여튼 그렇지만은 오늘 2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고, 그리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길 원하고, 그 사명들을 어떻게 일관성 있는, 그리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있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적용은 전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별하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말씀 묵상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 부어주신 그러한 성별된 제사장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그래서 3일기는 위로는 하나님, 수평적으로는 우리 학생 친구들을 잘 섬기기라는 삶을 또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29장이 다가온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함께 찬양도 듣고 또한 삶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위임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임하고 소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정결하길 원하고, 또한 거룩한 옷을 입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회개하는 삶이 사라질 수 있고, 헌신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또한 일관성 있는 그 예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으니,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말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뭐라고요? 찬양 들어보시고 안녕. 출애굽기 29장 말씀